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4장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많이 아는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랑 누가 나오죠? 바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녀본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이름들입니다. 가인은 뭐를 하는 사람이고 아벨은 뭐를 하는 사람인지 우리 초반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우리 같이 성경 읽은 것처럼 두 명 다 모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 4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농부인 가인은 수확한 농산물을 쉽게 얘기하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것만 받으셨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 거를 취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오늘에 있는 본문 중에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다시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4절에 보면, 4절 끝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5절에 처음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제물과 함께 받으신 거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의 예배와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4절과 5절에 있는 내용처럼 제물이 먼저 써 있어요? 이름이 먼저 써 있어요? 이름이 먼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볼 때,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예배를 볼 때 제물을 먼저 보고 제물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먼저 취하고 그 사람이 바친 제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이렇게 11조라든지 감사의 예물이라든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도 받아주시지만 그보다 먼저 그 헌금을 낸 사람의 예배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관심이 있는 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그 사람이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목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도대체 사람이기에 가인의 제물과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과 예배만 받으신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보면 그런 힌트가 나와 있는데,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장자인 자신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어요. 아니 왜 내게 예배는 안 받고 왜 동생 거에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노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의 삶은 선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에게 더욱더 화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아무리 화려한 제물, 좋은 곡식,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제물에 마음을 뺏기시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의 예물과 예배의 행위보다는 그 사람의 일상의 모습이 더욱더 중요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때의 모습, 예배 때에 좋은 옷을 입은 것, 예배 때에 예물을 얼마큼 많이 드리는지, 신령한 예배로 신령하게 기도를 어떻게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예배 자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예배 이전에 그 사람이 살았던 삶 자체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더욱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나누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이런 예배당, 성소에서만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예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가 제물을 드리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선행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늘상을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6일 동안 살아가는 저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인이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첫 새끼, 첫 소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인의 삶은 선한 삶이 아니었고 악한 삶이었어요. 그런 악인이 가져오는 화려하고 좋은 양이 많은 그런 재물과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10의 1조를 내고 헌금을 내고 감사헌금 내고 건축헌금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물을 드리지만 사실 생각해보면은 하나님한테 얼만큼의 재물을 드려야지 하나님을 만족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1억씩 헌금을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많이 했다고 좋아하시고, 내가 소박하게 1,000원 2,000원 이렇게 드릴 걸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이래야 되는데 라고 말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편 50편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 50편 10절에 보면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재물 자체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소산이에요. 그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할 것이냐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소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온들 하나님의 분량에는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50장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편 50장 14절에서 15절. 시편 50장 14절에서 15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께서 흡족하신데요? 하나님은 재물의 양보다 감사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흡족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물은 이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감사의 한 표현 방식인 거예요. 그 재물의 양이 많고 적은 것도 사실은 인간의 기준으로 많고 적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재물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일생, 인생,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이 더 바라보시는 포커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재물 자체가 하나님께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생의 삶은
그 자체가 예배고 또 그 자체가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제물과도 같은 것이 바로 6일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6일의 삶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의 시간을 쪼개서 드리고 나의 헌물도 나눠서 어려운 이웃에게 도와줄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이런 삶들이 모여서 이 주일에 모여서 왔을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윤리적인이라는 말을 통해서 때로는 그 사람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살고 있어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헌납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를 다녀. 그 사람은 집사야. 그 사람은 장로야. 그 사람은 목사야. 훌륭한 목사야. 라는 말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 사람은 참 윤리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도덕적인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어려운 이웃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한마디 들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재물을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재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일주일의 삶은 그저 잊어버린 채 일주일에 한두 시간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입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부를 축적하고 내가 현재 잘 살고 있다? 그 부는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이 예물 자체에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고 이 헌금 자체에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 우리 오늘 본문에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 말이 있습니다.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런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주일 예배만 생각했는데 평소에 사는 삶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4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7절의 마지막에 무슨 말이 있었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말을 좀 쉽게 풀면 이런 말이에요. 죄가 나를 흔들어댄다. 죄가 나를 조종하고 싶어 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 말,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내가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은 그러지가 못해요. 인간에게는 불타오르는 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만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누구나 죄의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강하게 불타올라요. 몇 가지의 선택이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무조건 선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이 인간입니다. 죄가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이에요. 가인이 그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이 바로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를 다스릴 것을 지금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모든 마음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것에 넘어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일상에서도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만 결심하고 결단하고 계획해서는 무리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예배를 해야 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가인의 삶은 이 죄성을 조절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삶은 사실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인의 죄였어요. 죄를 이기지 못했던 것. 그런 마음으로
그런 부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가인의 그런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창세기 4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 4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들판에서 죽여요. 생각해보면 들판은 어떤 곳일까요? 들판은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어쩌면 완벽한 범죄를 일으키려고 했던 게 바로 가인이었어요. 완전 범죄를 노리고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은 모르고 아무도 그 사건을 모른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아벨의 안부를 묻고 계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몰랐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에게 아벨의 안부를 물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도 부모가 자식에게 왜 물어볼까요? 자식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자식이 그런 말 하나도 안 듣고 나쁜 일만 하고 다니다가 몰래 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부모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알면서도 뭐라고 불러요? 너 그거 했어 안 했어? 너 그거 엄마가 하라는 거 했어 안 했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거 왜 물어볼까요? 그건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반성할 수 있는 기회. 그냥 내가 나쁜 일 해가지고 자식을 혼낼 수도 있지만 자식이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를 하면 훈계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의 안부를 묻는 것도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죄로 물든 우리에게 죄만 짓고 사는 우리에게 석진아 별일 없지? 누구야 별일 없지? 잘 지내니?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실은 내가 마음이 너무 어렵고 일이 너무 어려워서 이런저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저에게 물어보시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텐데 그 기회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묻고 계셨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도대체 아벨을 물어보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화를 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에 물론 실망스러웠지만 가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비록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우리가 배워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도 잘못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세요. 비록 가인처럼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한테 그러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의 입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는데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은 죄를 짓는 우리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세 가지 벌을 받게 돼요. 4장 11절에 보면 첫 번째는 땅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이 땅에서 소산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1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친척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 15절에 보면 마지막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그 이후의 맥락들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지만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마음 두 가지를 같이 배웠는데 짧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첫 번째, 예배보다 삶을 먼저 보시는 분이다. 예배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노력할 수 있는 또 그런 저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거역하고 두 번 거역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한두 번 이렇게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계속 회개가 나올 때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많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어찌 보면 바로 이것,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했던 삶이지만 우리의 입술로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잘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를 드리고 또 죄를 이기기 위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